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방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 성도의 4가지 계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첫 언약과는 상관없는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규범들을, 어떤 규칙을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데바르, 그 일에 관하여 혹은 말씀에 관하여 이런 얘기인데, 하마아님님, 여기서 아멘 하면은 믿음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아멘은 믿는다,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마아미님, 아멘 하는 건데 믿는 자들, 민하고임, 고임은 이방인들이죠. 열방으로부터 그 믿는 자들의 일에 관하여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열방 민족, 유태인들을 제외한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하느냐? 그러면은 아브라함 이래로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받아온 편지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이제 편지를 써요. 그 편지를 써서 안디옥 교회에다가 보냅니다. 왜 그 편지를 쓰느냐 하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리고 또 이방인들의 전도하는 바울 간에 논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논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바울의 그 교회에 다른 복음을 자꾸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것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 안디옥으로 이제 보내는데 그 보내는 편지에 뭐라고 썼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바나바와 바울만 안디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증인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도 같이 따라 보내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 편지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지시도 없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유다와 실라도 같이 보내는데, 이 편지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인된 편지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이런 내용을 따라라 라고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방인들은 우리하고 같이 그런 모든 절기를 다 지키거나 모든 의식을 다 행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처음부터 그런 것을 너희에게 준 적도 없고 요구한 적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할 때 예수님 동생 야고보하고 그리고 게바, 베드로죠. 그리고 요한, 이런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지켜야 할 계명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두 번째는 피와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먹지 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가 음행을 멀리하라. 요 4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두 번째, 피를 먹지 말라.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 네 번째는 음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3가지는 먹는 거고 하나는 음행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음행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에 해당되는 것들은 타치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우상 숭배한 것을 먹으면 죽죠. 그죠? 그리고 피를 먹으면 모든 생명체의 그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고요. 그죠? 그런데 그 생명을 목매어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든가 아니면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 외에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관계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주에 제가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령 해방죄가 나왔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 할 때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죄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모두 죄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오늘도 이 4가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하는 것이 우리 이방인들이 지켜야 할 4가지 계명이다라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써서 보내는 겁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는 우상의 제물, 두 번째는 피,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음행인데, 요 4가지가 우리 이방인들이 지켜야 할 규범이다. 그리고 이 4가지를 지키면 평안하고 잘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첫째,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자꾸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기독교가 종교로 빠지면 행위로 갑니다. 기독교가 신앙으로 가면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으면 당연히 우리가 행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없으면서 행위로만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삼가야 되는 그러한 문제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모교회예요. 그리고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교회. 그러니까 초창기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퍼져나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 교회로부터 와가지고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모세의 법대로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내용을 자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분란이 생기고 변론이 일어나서 자꾸 교회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문제를 가지고 그 중에 몇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와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들에게 어떻게 성령을 내려주셨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고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쭉 보고를 해요. 그런데 바리새파 중에서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는 그러한 명령이 마땅하다. 당연히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네들 이론을 어필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판결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모세한테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아브라함한테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아브라함한테 할례 받으라 그랬죠? 아브라함은 모세가 오기 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할례는 모세하고는 상관없이 아브라함한테 주었기 때문에 율법이 없었던 그 시대에도 500년 동안 할례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할례는 아브라함한테 준 것이지 모세한테 준 것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한테 새로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구약에 있었던 그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파예요. 바울이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제대로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잘 섬기면 우리는 구약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구약의 문제는 다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파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전에 가서 소를 잡아야 되고 그리고 또 절기를 다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처럼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뭐처럼 또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이런 소리를 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단 사상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갑니다. 모 교회로 가서 자기네들이 해결을 받고자 해요. 다시 말하면 개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노회로 가는 거예요. 노회에 가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총회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회에서 해결시켜 주시는 내용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라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베드로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바에 가가지고 고넬료네 집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님이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요바에는 성령님이 오시고 베드로가 전할 때는 성령님이 오시고 바울이 안디옥에 가서 전하면 성령님이 안 내려오신다고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래서 욥바에서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님이 오셨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은 그들, 이방인들에게 우리도 매지 못했던 그 율법을 그들한테 갖다가 매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그 믿음을 보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걸 나도 경험을 했는데 우리 유대인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율법을 다시 그 이방인들한테 뒤집어 씌워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그들을 끌고 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못을 딱 바꿔버려요. 베드로가. 자, 로마서 2장 25절 가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할례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할례하면 깨끗하긴 하지만 그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이방인들이 율법 조문이 없는데도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은 할례 받고 율법이 있는데도 안 지키는 자 너희들이 오히려 정죄를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할례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완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하게 다 지킨 것이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시죠. 아멘. 그러니까 그들은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할례 안 받았다 할지라도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되는 거고 너희들은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율법을 다 못 지키는 자니까 너희들은 죄를 범한 자들이고 그는 의로운 자들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예.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대체 신학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라고 할 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를 안 받았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의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되는 게 아니고 할례를 안 받았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이방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할례가 아니다 하니까 표면적인 유대인, 얼굴 생김새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이게 대체신학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유대인을 대체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닌데 여기서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 받았다고 해서 다 할례 받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할례 안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전부 구원받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지옥 가고 이런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강조용법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예수님이 할례 줬느냐 안 줬느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그거는 예수님은 이 땅에 잘못 오신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이미 할례 받으면 구원 다 받는다면 그러면 할례만 계속 받으면 되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뭐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할례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할례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서 하나님의 씨가 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씨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는데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전체를 다 행하는 자에게는 할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 전체를 다 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무슨 얘기냐면 율법과 복음이 있는데 너희들이 율법으로 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는다면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들은 그거는 소용이 없어지고 그 자체가 너희들에게는 고역으로만 바뀌게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얘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주는 거지 율법을 지킬 때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복음을 믿어서 의에 이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가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니라. 유대인들이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하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박해를 하니까 아이고 내가 진짜 더러워서 할례 받아야지. 더 이상 내가 고통받기 싫어서 내가 할례 받는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나 할례 받았어요 하면서 자랑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자랑하려고 너희들이 할례를 받는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이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그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 나하고 세상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뿐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우상 숭배 금지와 제물을 먹지 말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예, 여러분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이거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해서 막
사람들이 유대인들 특히 이 랍비나 레위인들은 그걸 가지고 맨날 그것만 연구하죠. 그죠? 근데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식은 나는 많이 알아라고 하는 교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인간들에게 유일한 죄가 뭐냐? 교만이에요. 하나님과 비교버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많이 알아.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과 비교보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 지식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랑은 덕으로 사람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구약은 두 글자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우상 자체도 피조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음식물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우상 앞에 박쳤기 때문에 그 우상이 바로 너희들 안에 귀신을 불러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많은 신들이 있었고 많은 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우상은 피조물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이지 나머지는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거는 우상이라는 거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상한테 바쳤는 걸 알면서도 그 음식을 우상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받으면 우상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음식 갖고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먹고 마시는 문제 이거는 먹어야 되고 저거는 먹으면 안 되고 맨날 그렇게 따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자식품이냐 아니냐 돼지고기 먹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것 갖고 계속 따졌잖아요. 지금도 그런 것 갖고 따지잖아요. 그죠? 예. 무슬림도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한테 내려왔던 그 보자기에는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짐승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잡아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이미 그러한 것들은 다 소용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물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유월절 제물, 오순절 제물, 그리고 장막절 제물이 됐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니까 조심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너희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걸 보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걸 담대하게 먹으면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그래서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다니엘도 우상의 제물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거 먹을 거 있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을 이유가 뭐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상의 제물을 즐겨 먹는다는 것은, 제사지 음식을 즐겨 먹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제사 지내는 것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너희들이 안 먹는 게 좋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 다른 사람이, 그 형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러한 예수님이 제물이 되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서 구원해 놓은 그 사람을 너희들이 실족시켜서 구원해서 떨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써 다른 성도들이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죄 짓는 거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성찬식 하는데 이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진 제물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돼요. 근데 우상 앞에 올려졌던 그런 음식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졌던 그 음식을 먹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 사람은 이방의 종들이다 이 말. 이방신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한테 바쳤던 그 음식을 너희들이 먹어서 귀신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쳤던 제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아멘. 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제사 음식을 먹으면 귀신과 교제한다는 얘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라 그랬죠. 그죠? 그럼 여기서 귀신과 교제한다는 얘기는 귀신과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귀신의 집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식을 먹든지 귀신의 음식을 먹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앞에 바쳐졌던 제물은 먹으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먹을 게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축사하고 먹는다고 하지만, 그죠? 굶어 죽게 생겼으면 그게 아니라 먹을 게 있는데 그걸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다 이 얘기예요. 자, 계시록 2장 1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책망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것. 그 발람은 돈을 받고 예언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그 행음. 이것은 너희들이 반드시 고쳐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행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도 너희들이 멀리해야 된다.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방신의 제사장 역할하는 이세벨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음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25장에 가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이것이 바로 발람이 팁을 줬죠, 그죠? 팁을 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젊은 사람들이 가서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그모스, 자식들 불태워갖고 죽이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그모스 앞에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롤에게 간담하더라. 이방신의 제물을 먹으면 그 이방신 앞에 엎드려 제사하게 되는 거예요.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막기 위하여 이방의 제물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신의 제물. 자, 그래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서 죽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 그래서 목매어 다는 것은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은 자들은 목매어 달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목매어 달아 죽이는 게 아니라 마지막 대환란 때는 목베임을 당하죠. 그죠? 목베임을 당하는 거는 원래 양 잡고 소 잡을 때 어떻게 해요? 피를 받아서 뿌리죠. 그래서 목을 베어서 잡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목 베어 죽인 것이 그것이 좋은 제물이고 목매어 달아서 죽이면 그거는 아주 나쁜 거예요. 그래서 목매어 달아서 죽인 그러한 개나 뭐 이런 거, 소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개 잡을 때 목매어 달아 죽였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 겨울에 올무를 낳아가지고 토끼도 잡고 노루도 잡고 하잖아요. 그렇게 죽은 것들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오고 전염병이 와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병으로 그때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는데 그 고스비 사건이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자, 세 번째,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피를 먹지 말라는. 창세기 9장 1절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노아의 방주 이전에는 하나님이 오직 채소와 씨 맺는 열매만 먹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에게도 허용했어요. 그래서 육식은 금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질 천년왕국에서는 육식이 없어집니다. 육식 좋아하는 사람들 천년왕국 오기 전에 많이 드시세요. 빨리 많이 먹어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고기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게. 그때 가면은 고기를 안 먹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기 먹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질 거예요. 에덴 동산에 회복되면은. 그죠? 예.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시면서 모든 산 동물은 이제 너희가 잡아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 질서가 이제는 여기서는 파괴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시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시 이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창세기에 보면은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려가지고 그 온 사방이 다 물에 다 잠겼어요. 그죠? 근데 그 높이가 얼마냐 하면은 제일 높은 데가 15m였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지금 우리 수락산만 해도 630 몇 m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만큼 윤기에서 올라왔다는 얘기죠. 터져서 올라왔죠. 그러면 이렇게 높은 것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진 나가고 어떻게 돼요? 다시 다 내려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랜드 캐년이라든가 혹은 네팔의 에베레스트산 그런 데 보면은 조개가 있고 그런 데 보면 소금이 나오고 그런 데 보면 이 바다에 있었던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들이 다시 다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더라 하는 것이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죠.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되면은 다시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져서 육식이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다 손 집어넣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이때 당시에 제일 중요한 계명이에요. 여러분들 계명은 그 시대마다 하나씩을 주셔요. 많이 줘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계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 헷갈리게 안 하신다니까요.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 열매 먹지 말라는 거고요. 노아의 방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동물 먹어도 되는데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다라고 하는 것만 지켜주면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것만 지키면 돼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교만해져 갖고 내가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 버리죠. 사탄이 무적행으로 빠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버리라 그랬죠. 북극에 올라가서. 그죠? 그러니까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예요. 마지막 대환란 때는 666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지키면 돼요. 오늘날 교회 시대에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조물 주시니까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덤벼들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 처음부터 끝까지 너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셔. 너 자신을 높이거나 너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덤벼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지키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아멘? 예, 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어떤 것은 간에 피를 흘리면 내가 너에게서 그 피를 찾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은 그 생명체를 너가 죽였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 생명체를 무시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해친 거예요. 아멘?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율법에. 그러면 도둑질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준 것을 내가 빼앗아 왔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빼앗아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누구한테 짓는 죄예요? 하나님 앞에 짓는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는데 그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해요. 피를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피를 먹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생명을 내가 취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잡을 때도 머리에 안수하고 정해진 자가 그 예물을 죽여요. 그리고 도살하는데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라는 거예요.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기름과 피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만든 생명체는 내 거야. 너희들이 제물로 그것을 잡지만 내가 그 피를 취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 너희들이 취하면 안 돼 얘기예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너희 대대로 지킬 규례다. 선악과 나무 열매 먹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만 지키면 돼요. 그때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결단코 먹지 말고 다 버리라는 거죠. 딴 데 쓰라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 자들은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그걸 먹는 사람은 자기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자기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얘기는 누구한테서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진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에서 끊어지면 어때?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어요. 그죠? 그게 아니고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에도 보면은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 사람이 피를 먹었다는 얘기는 그 생명을 취했다는 것은 내 얼굴에 대해서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대면해서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죠? 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는 제단에 뿌려야 되고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피, 먹을 수 있는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잖아요. 그 물과 피를 우리가
마시고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짐승이든 사람이든 아니면 뭐든 우리가 피를 흘리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을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유대인도 먹지 말고 이방인도 먹지 말고 누구든지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두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먹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그죠? 그런데 이 피는 아무도 이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떤 피도 먹어서는 안 됐어요. 그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자기 피를 흘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이 피를 먹고 안 먹고 하는 거는 짐승의 피를 먹고 선지국을 먹었다 안 먹었다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우리가 하나님의 피를 먹었는데 짐승의 피는 뭐 하나님 피보다 더 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짐승의 피,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굳이 먹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방 성도들한테 첫 번째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먹으면 되는 거고, 피 먹지 말라 그러면 굳이 먹을 게 많은데 그 피를 먹을 이유가 없어요. 사슴뿔 잘라갖고 그 녹용 뭐 무슨 피라고 하면서 거기 꽂아갖고 먹으면 기생충이 많아갖고 일찍 죽어요. 피 먹지 맙시다. 예, 안 먹으면 돼요. 뭐 그거 뭐 안 먹는다고 해갖고 죽는 것도 아니고 죽으면 먹어야 되죠. 그죠? 예,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은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먹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죠.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안 먹어도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시골에서 산에다 올무를 낳아서 토끼 잡아먹고 노루 잡아먹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골라서 했다는 거예요. 그죠? 신명기 12장에 가면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예, 계속 피를 먹지 말라 그래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만 먹어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음행과 우상 숭배를 피하라. 아까 음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들 산에 갔는데 어떤 사람들이 산신제를 지냈어요. 그러면서 배고픈데 여기 와서 떡 한 조각 먹고 가세요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대부분이 다 가서 얻어먹었어요. 그죠? 예, 다 얻어먹었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도 학교 갔다 오다 보면은 산에서 산신제 지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제 지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떡 주면은 받아 먹었어요. 몰라서 그랬죠. 그죠? 두 번째로는 피를 먹지 말라는 거고,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음행을 피하라고 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27절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육체의 죄가 더 커요. 혼적인 죄가 더 커요. 혼적인 죄가 훨씬 더 큽니다. 혼적인 죄가 더 커요. 영적인 죄가 더 커요. 영적인 죄가 훨씬 더 커요. 그러면 나타나는 반응 속도는 육체의 죄는 금방 나타나요. 혼적인 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나타나요. 그 열매가. 그런데 영적인 존재는 이 땅을 벗어났을 때 그때부터 이제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구약에서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얕은 입장이에요. 간음만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셔갖고 혼적인 죄까지 이제 내가 너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했다는데 그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은 그것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죠. 그죠? 안 드러난다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다 카운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간음해서 제사 지내거나 아니면은 절에 가서 절하면 바로 아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큰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요. 육적인 죄만 우리는 죄라고 생각해요. 마귀가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마귀는 어떤 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영적인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마지막으로 시험한 게 뭐였어요? 너가 나한테 한 번만 엎드려 절하라는 거죠. 그죠? 너가 한 번만 나에게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은 내가 이 세상을 다 주겠다 그러잖아요. 너가 가갖고 사람들 죽여라. 너가 사람들 가갖고 간음해라.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죄는 훨씬 더 깊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진짜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간음하면은 이미 간음했다는 거고, 부인하고 이혼했는데 그 부인이 다른 남자한테 결혼하면 그것도 간음인 거고, 내가 이혼하고 다른 여자한테 세장가 가도 그것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른 종교로 가면 그거는 더 큰 간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냥 마음으로 간음하면 안 하면 되지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육적인 간음과 혼적인 간음과 영적인 간음이 있는데 마지막 이 영적인 간음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에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간음했는 거는 회개하면 돼요. 영적으로 간음했는 거 모르고 했을 때는 그거는 간음이 아니죠.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그게 자기 남편인 줄 알고 제사 지내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우리가 따라갔잖아요. 부모한테. 그죠? 그런데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제사를 지내러 갔다. 그게 이제 간음인 거예요. 그거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대환란 시대 때에 누구한테 엎드릴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엎드렸다. 나는 딱 한 번만 엎드리고 말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한 여자가 음행 중에 잡혀왔어요. 이거는 육체적인 간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육체적인 간음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육체적인 간음을 범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돌려보내요. 그죠? 살려줘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려 하느냐 이렇게 나오죠.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 남의 거 훔쳤어요? 때렸어요? 죽였어요? 아니죠. 그런데 그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죄는 영적인 간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아니잖아요. 정반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 고린도서에 보면은 육적인 이 음란한 것도 얘기하지만 그러나 고린도서는 결국 영적인 간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그릇이에요. 이 그릇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물이 똥이 담겼으면 똥그릇이고 금이 담겼으면 금그릇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무엇을 담느냐는 것은 육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에요. 여러분들 사람 안에 마귀가 주인이면 마귀 새끼고 하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겉으로 봤을 때는 잘 몰라요.
따라보면 알아요. 그죠? 참기름병인지 술병인지 따라보면 알아요. 물론 냄새도 다르지만 그러나 뚜껑을 꽉 봉하고 가만히 있으면 거기서 무슨 냄새도 안 나요. 그죠? 그러면은 따라봐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면 너희 안에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거고, 너희가 귀신의 지체면 그 안에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릇과 내용물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릇 없는 내용물은 쏟아지는 거고, 그죠? 내용물 없는 그릇은 빈 그릇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빈 그릇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빈 그릇 없어요. 아이고 그릇 비었네 아니라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는 공기가 들어있잖아요. 밥 공기에 공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밥 공기에 물이 들었어요. 그럼 뭐예요? 아 이거 물그릇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그릇과 내용물은 하나다. 그러면 우리가 그릇이면 우리 안에 내용물이 누가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왕국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없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라 그랬어요? 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없고 다른 게 들어와 있으면 다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해놓고 음행을 피하라는 거예요. 영과 음행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궁극적인 음행은 뭐에 해당되는 것이다? 영에 해당되는 것이다. 아멘? 예. 그래서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는 건데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하는 자는 내가 음란하게 육체적인 삶을 살면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귀신의 처소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몸을 섞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문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더러운 영,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야곱은 부인이 몇 명이었어요? 4명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봤을 때 오늘날 우리나라 헌법에 입각하면 이거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다윗은 안 되죠. 근데 다윗은 성군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죠. 부인이 10명 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요? 솔로몬은 1000명이 넘었죠. 그런데 여드디아라 그래갖고 내가 사랑하는 자라 그랬죠. 아니 부인이 1000명 넘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왜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었고 왜 솔로몬이 나중에 그렇게 나라가 찢어지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하고 몸을 섞었더니만 이방신을 섬겼던 그 귀신들이 솔로몬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나 만나서 얘기하고 아무나 만나서 여러분들이 사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믿지 않는 자하고 멍에를 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면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상당히 잘하는 것 같은데 결국 마지막에 하면은 가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처럼 가시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찔러요. 그리고 그 형제 70명을 한 반석 위에서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죽어버려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영이 육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육체적인 음행을 해버리면 영이 섞여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육체적인 욕구를 참지 못할 때는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방하면은 사탄에게 먹잇감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16장 20절에는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이게 지금 바로 인신제사, 자기 자식들을
제물로 올리는 그 금오스 신과 같은 그러한 내용이에요.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원래는 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데 그것을 우상에게 갖다 바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제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것을 우상에게 갖다 바쳤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음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더러운 귀신에게 갖다 바치기 때문에 음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고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에 붙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하고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외적이 쳐들어와서 다 죽여버린다. 그리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가정에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에 가면 호세아는 예슈아죠. 여호수아죠. 그죠? 그래서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호세아 부인의 이름이 뭐예요? 고멜. 그죠? 그 고멜인데 그 고멜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음란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형제에게 암미 하면 나의 백성이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 라함 하면은 긍휼이라는 뜻이죠. 예, 긍휼이라고 불러라 그랬어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부인으로 삼았고 남편이라고 해놓고 여기 와서는 나는 이제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갔기 때문에 음행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에 붙이겠다.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하나님 자신이 죽어서 다시 부활해서 다른 남자가 되어서 그 여자를 다시 취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사람들 다 죽여봐도 안 돼. 그리고 이것을 다시 취할 수도 없어. 율법상.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죽었다 부활하셔서 다른 사람이 돼갖고 그 여자를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죽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술, 주술, 속임술, 우상숭배 이 모든 것은 다 거짓에 미혹된 것이라는 거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애굽 사람들과 음행하고 아수르 사람들과 음행하고 그게 무슨 얘기냐. 애굽 사람을 믿고 애굽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을 도움을 받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그러한 강대국을 믿는 것은 음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갈대아까지 너희들이 사모했으니까 내가 갈대아한테 붙여버렸다. 그렇게 좋아? 그럼 갈대아한테 가 하고 갈대아를 데리고 와서 쳤다는 거예요. 갈대아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너를 그들의 손에 넘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고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하였다. 그죠? 그래서 내 분노가 그치며 이제는 다시 내 질투가 너에게서 떠나가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너희들을 벌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는 다시 우리를 벌하지 않겠다. 다만 너희들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오라는 것 얘기입니다. 아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자손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토라를 받았기에 그 토라를 지켜야만 하지만 이방신을 섬겼던 이방인들은 토라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토라를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으로서 예수의 피와 복음과 성령을 의지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